이사야 7장 14절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고 유명한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신약의 마태 사도는 이 본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성취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사야 7장 14절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본문으로 읽어왔고, 또 그것은 전적으로 합당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을 이사야 7장의 문맥에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우에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지시하는 미래 예언은 분명한데 그것으로만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 계시하는 임마누엘의 탄생, 이것은 이 계시가 주어진 그 시대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것은 임박한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떠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구원의 징조 또는 표징으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사야 7장을 토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장 2절 말씀은 당시의 형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하는 이 표현, 그 표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아하스를 비롯하여서 유다 백성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역사학자들은 이게 이제 734년부터 732년 사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 불리는 바로 그 전쟁이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강력한 정복자 디글랏빌레셀 3세, 성경에서는 이제 불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제 이 디글랏빌레셀 3세의 지배하에 이 아시리아가 힘을 회복하고 서쪽으로 강력한 세력을 뻗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은 이 위협적인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시리아와 에브라임은 연합전선을 구축하였고, 또 서쪽의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여기에 가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다의 아하스 왕, 다윗 왕가죠. 유다의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연합군에 가담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편에 서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용인할 수 없었던 시리아 왕 러신과 에브라임 왕 베가가 마침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아하스 왕권을 무너뜨리고 이 새로운 사람을 왕위에 올려서 유다를 이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에 끌어들이는 것이 그들의 공격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리아와 에브라임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과 이를 거부하는 유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7장 5절로 6절이 이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여기에 너는 아하스죠, 그죠?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런 얘기죠.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두려워 떠는 아하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7장 7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쓰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쓰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아하스가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여러분들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포함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포함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요? 오직 믿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 들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 자체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전에 들려오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런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개역 개정역에서는 이 삼가하며 조용하라 이 말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읽어보면은 이 네 마디 말이 함께 연이어서 붙어서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아하스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마디도 아니에요. 두 마디도 아니에요. 세 마디 네 마디가 연이어 나타납니다.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하스를 붙잡아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당시의 상황이 매우 엄중했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역대기는 아람 군대가 하루 동안에만 이때 하루 동안에만 유다에서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심히 많은 무리를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고 역대하 28장 5절로 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군대는
아하스의 아들과 대신들을 다 죽여버리고 유다 백성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이때 데려갔던 거예요. 역대하 28장 7절로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하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그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제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르신과 베가, 이 사람의 불타는 분노는 한낱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지나지 않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두 부지깽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지깽이는 아궁이 따위에 불을 뗄 때 불을 헤치거나 거두어 넣거나 끌어내는 데 쓰이는 가느다란 막대기, 그게 부지깽이죠.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부지깽이는 우드라고 하는데요, 그 우드는 사실 사전적으로 불타는 나무 토막 또는 타다 남은 나무 토막, 나무 조각이에요. 타는 것도 활활 타오르는 것도 아니고 다 타고 남은 나무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려지는 것은 연기를 내고 있는, 마지막 연기를 내고 있는, 그리고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그 초라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르신과 베가가 불처럼 삼킬 듯이 아하스를 위협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다 타버리고 남은 그런 연기만 겨우 남아있는 그런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아하스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하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그 말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가라앉았을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하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아하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요, 아하스에게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제안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어떻게 하든지 정말 아하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 징조는 아람과 에브라임의 도모가 결코 서지 못하고 아하스와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징조인 것이죠. 정말 아하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정말 대단히 감사한,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황송해하면서 주여 어떻게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면서 받아야 될 제안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하스는 그 놀라운 제안을 거절해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사실 이 말은 겉으로는 대단히 경건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찰 정도로 위선적이고 불신앙이 가득한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하스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요, 그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아시리아의 도움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시리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리아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도 폐위당하고 맙니다. 그때 세워진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은 아하스가 기대한 대로 된 거예요. 그죠? 시리아도 망하고 또 에브라임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유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유다는 이 일로 인해서 아시리아에게 수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하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아하스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여기서 괴롭히다라는 이 말에는 피곤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태도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 그냥 사실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심판받아야지, 벌을 줘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구약에서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신다, 피곤해 하신다, 지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십니까? 다윗 왕가의 죄에 대해서, 그 다윗 왕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어떤 면에서 괴로움을 짊어지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계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정말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신적인 괴로움,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가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신다는 사실. 다른 한편 이 아하스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을 기대하셨는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신앙을 기대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스가 비록 윗선을 떨며 하나님이 내미는 손까지 거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물러서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가가 400년 이상 지속한 것도 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열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이 다윗 왕가를 지켜온 것은, 다윗 왕가를 누가 지켜왔느냐? 다윗 왕가를 무엇이 지켜왔느냐? 다윗 왕가를 지켜온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다윗 왕가는 진작에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다윗 왕가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사랑의 신비이다, 신적인 사랑의 신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멸망에서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은 역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정말 여기에 이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절당한 사랑으로 인해서 지친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거절당한 사랑. 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몰라주고 거절한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다. 거절당한 사랑으로 인해서 지친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끝장내버릴 법도 한데,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에 대한 징조입니까?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려는 아람과 에브라임의 계획이 서지 못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징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는 일.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는 징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임마누엘의 출생 배후에는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에 의해 아하스로 대표되는 다윗 왕가의 불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감내하시기까지 다윗 왕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이 처녀의 잉태와 출산은 분명히 다윗 왕가의 아하스와 유다가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는 일과 관계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16절도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 두 왕의 땅이란 시리아와 에브라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아이의 출생은 무엇보다도 먼저 두 나라의 멸망과 관계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해석의 난제 앞에 서게 됩니다. 예. 처녀의 잉태와 아이의 출생이 아하스에게 두 나라의 멸망을 보증하는 징조가 된다면 그것이 가리키는 역사적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주석가들을 보면 주석가들 사이에 처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견들을 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처녀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아람과 에브라임의 멸망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징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마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는 특별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마의 잉태와 임마누엘의 출생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기대하기조차 힘든 놀라운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기적적인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이 그러하고요, 삼손의 출생도 그러하고 또 사무엘의 탄생이 그러하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다윗 왕가에서 특히 아하스 시대의 기적적인 탄생의 사건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 알마의 잉태와 출산이 지시한 그 역사적 실제, 그것이 무엇일까 다시 되묻게 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먼저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죠?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딸 또는 처녀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우선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셨어요.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히스기야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오늘 상황과 비슷한 거죠. 이 본문의 상황과. 그렇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열왕기하 1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그것도 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이 딸로 불리는 경우, 처녀로 불리는 경우는 이사야 1장 8절에서도 발견됩니다. 그게 보면은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막내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그죠?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거기에도 처녀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들에 나타나는 처녀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처녀는 다 베툴라로 되어 있어요. 베툴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7장 14절의 히브리어는 알마여서 언어적으로 보면 베툴라와 알마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알마는 출산이 가능한 젊은 여자를 가리키고 베툴라는 말 그대로 처녀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면서 둘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긴 해요. 그러나 이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은 베툴라와 알마의 용례가 언제나 명료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처녀입니다. 그 처녀에 대해서 알마와 베툴라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과 결혼하기 전에 리브가, 여러분들 아시죠? 그 리브가에 대해서 한 번은 알마로 부르고 또 한 번은 베툴라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의 차이에 너무 큰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시온, 또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이 처녀나 딸로 불리는 구약의 예들을 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한 말이에요. 아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지만 지금은 이제 히스기야가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형편은 사방을 둘러봐도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아하스가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의 공격을 받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절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해산은 무엇입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해산은 산고의 끝을 의미하죠. 그러나 산고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는 산통의 연장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해산의 과정을 은유로 사용하여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있는 유다의 형편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면 이는 곧 유다의 구원과 전쟁의 끝을 의미하며, 해산이 지체되고 지연되면 이는 전쟁의 지속과 유다의 멸망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전쟁의 재난 속에 고통당하는 유다의 형편을 해산의 고통 속에 있는 여인으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난에서의 구원, 전쟁에서의 구원을 임산부의 해산에 비유하는 방식은 이사야서 26장 17절로 18절에서도 확인됩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26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을 낳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해산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을 낳았다. 그는 해산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여인이 잉태하여 산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즉 구원이 불가능해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예들은 이사야 7장 14절의 해석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이 본문은 유다가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에 의해서 공격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산부가 산고의 고통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녀 유다가 산고의 고통 속에 있는 여인과 같이 아이의 해산, 즉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박한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여 아하스에게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멸망을 예언하며 그것을 보증하는 징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하스가 거절하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징조를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처녀 유다가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알리는 비유적 예언으로 풀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때문에 가능한, 그렇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가서는 이런 이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미가서 4장 10절에 선지자 미가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낳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여기서도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을 딸 시온이 산고 끝에 아이를 낳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역시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 사건 역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 7장 14절에 알마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은 처녀딸 유다가 시리아 에브라임의 위협에서부터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이, 비유적 예언인 것이 분명합니다. 알마는 시온 또는 유다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알마가 낳을 아이의 이름 임마누엘은 다윗의 집과 유다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이런 구원의 사건은 당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도무지 믿기지 않는 기적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장차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멸망할 것에 대한 확실한 정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그때 히스기야가 그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역대기가 그때의 기적적인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에브라임은 유다에서 20만의 포로를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서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나셨습니다. 오뎃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오뎃 선지자가 유다에서 사로잡아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지금 사마리아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들 앞에 당당히 이 오뎃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지자의 그 말은 에브라임 군대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군대가 유다의 포로 20만 명을 다시금 유다로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이상한 놀라운 일이죠, 그죠? 아니 그렇게 어렵게 전쟁해서 겨우 포로를 20만이나 사로잡아서 갔는데 그 포로들을 데려가서 얼마나 가치가 큽니까? 일을 시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큰일 났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그냥 유다 땅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입니까? 이 일이 여러분들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은 이 기적적인 구원 사건을 알리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해석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그러나 우리의 해석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못합니다만 사실 본문에는 아하스 당시의 상황에만 국한시키기 어려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시대 상황에만 국한시키기 어려운 신비한 요소들로 이 본문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B.S. 차일자와 같은 그런 비평구약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롭고 심지어 모호하며 불명확하기까지 한 음조가 임마누엘 예언을 특징 짓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 예언에는 비유적 차원을 넘어서는 요소들, 비유의 차원을 넘어서는 요소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한 인물의 잉태와 출생을 암시하는 요소들이 중첩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의 잉태와 한 아이의 출생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이의 성장과 이 아이가 먹을 음식에 대한 묘사까지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임마누엘 예언이 아하스 왕 당시의 형편을 지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임마누엘로 상징화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 임마누엘이라 불리게 될 한 인격적인 존재의 출생 속에서 구체화될 미래의 일까지 함께 내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의 인접 문맥이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8절이라든지 이사야 9장 6절이라든지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이라든지 이런 인접 문맥, 이것이 이 임마누엘 아이의 출생은 그런 인격적인 임마누엘 아이의 탄생을 동시에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미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서 구원받는 기적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출생을 어떤 면에서 앞당겨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출생으로 인한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을 몸소 구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있죠. 더 무서운 우리의 존재를 근원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세력이죠. 임마누엘을 몸소 구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보다 더 무서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괴로움을 오래 참으시는, 우리의 죄를 힘들어 하시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계시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이신 하나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려느냐, 그 하나님. 이 구원의 배후에는 괴로움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다윗 왕가에 속한 사람들에게,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에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하스처럼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구들, 우리 합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나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소명과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